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또 한 번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 내가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혹시 지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지쳐 있는 것들,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만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도 37번 10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도 37번 10편 91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이동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한의 성령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제 사명 가운데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 공도 없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살을 찢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겉으로만 십자가를 말하지만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영광과 재물과 욕망에 관한 마음으로만 가득 찬 저희들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깊은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선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삐뚤어진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연단하셔서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저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말씀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관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하시느니라 라고 그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주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교인들과 교회되게 하시고 전도에 온 정성을 쓰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하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우리 지역 사회를 아버지 크게 아버지 복음화하는 목사님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이 마귀한테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권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적혀 있지요.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놀아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고 우리 오늘 예배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되었고 사순절의 기간이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온다는 것은 이제 화창한 봄 날씨가 가득해진다라는 거, 이제 또 더운 여름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환절기에 또 저에게 또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가 막히고 막 그래서 약을 먹고 코에 또 약을 좀 뿌렸더니 바로 목소리가 또 잠겨버려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고민하고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문제를 몇 가지 제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라는 의문,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았던 장소가 오늘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등 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장소를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광야의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 산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한 그 1년의 40일의 과정이 광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접했고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라든지 의문점 없이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었고 그 광야에서의 40일이 끝난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각인되어져 있고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 베이스를 놓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 들판도 많고 푸른 초장도 많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들도 많고 어떠한 특정 지역의 지명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뭐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계속해서 40일 동안 생활하실 수도 있고 많은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뭐 지중해 가까이 있는 하이파라는 곳에 가서 아주 휴양할 수 있는 좋은 이스라엘의 휴양지로서 손꼽히는 하이파라는 지역, 그곳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가실 수도 있고 많은 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 근처로 요단강 강변으로 늘 40일 동안 그렇게 걸어 다니실 수도 있었고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광야였을까라는 것.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누가의 공동체, 이 누가가 기록했던 편지, 이 누가 복음서를 읽었던 그 독자, 1차 독자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광야에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렸을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법한 문제인데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 중에 금식 기도라는 거 있고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어디 기도원인데 제 서울에 어디 포천에 있는 기도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기도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이 꼴이 요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뼈에 그러니까 살 만져지는 근육이 하나도 없고 그냥 뼈 위에 가죽만 이렇게 탁 붙여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일화로 아버지가 이렇게 금식 기도 하실 때 그 기도원에서 식당에 기도원에 오는 이제 기도하시러 분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냄새를 아침에 맡는 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 동기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다 같이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가 예수님이니까 40일 하셨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고마 한 3일 금식으로 끝내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금식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배를 굶겨가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아니면은 굳이 광야라는 말을 하지 않고 4장 1절 말씀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라는 말을 빼고 그냥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정도만 해도 되었을 텐데 왜 누가복음의 저자, 특별히 또한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왜 하필이면 광야라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을까라는 것.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성령에 이끌려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또다시 이 질문이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좀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 되어져 있는 그 광야,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이미지, 허허벌판이라는 이미지, 먼지가 막 날리는 이미지,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미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이미지, 걸을 때마다 그 신발 자국 나는 곳마다 흙먼지가 휘날려지는 그곳.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 광야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집차를 타고 넘어가는데 길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들. 어제 비가 오면은 어제 있었던 길이 오늘은 길이 사라져 버려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바람이 얼마나 휘몰아치는지 제가 저희 집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광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어서 그 장면을 찍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제 목소리가 휴대폰에 녹음되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바람이 부는 곳. 누가 봐도 그 광야라는 곳은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닌 모습들. 왜 하필이면은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또 왜 하필이면은 성령님은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끄셨을까라는 질문. 그래서 오늘 성경의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광야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사건 말고, 오늘 있었던 본문 말씀의 사건 말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았던 거 말고, 광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엘리야에 대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숨쉬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 이세벨의 그 두려움에 그 손길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세벨의 그 목소리를 피해서 죽기 위하여서 도망갔던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 뭐 어찌되었던 이 광야라는 것들이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과 2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에 대한 것을 조금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광야의 두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두 얼굴. 광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을 함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6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약속이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 자신의 여종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아브라함,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나의 몸종 이 하갈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당신이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했을 당시에 이 사라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사라가 하갈을 참 잘 챙겨준 것처럼 반대로요.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사라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갈이 임신을 하였고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그를 향하여서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 내가 당신의 전 부인인데 하갈이 그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나를 멸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라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던 이 하갈을 이 사라가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었던 이 하갈은 결국 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갔던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은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21장 보시면요.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사라도 이삭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삭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말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스마엘은 이미 성장한 상태. 아마도 이스마엘은 적어도 한 18살, 9살, 1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유치원생 정도, 어느 정도의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스마엘의 모습이라면은 이삭은 이제 갓 젖을 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이 장면을 누가 또 목격하냐면 하필이면은 우리 드라마 보면 잘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장면을 그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또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놀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이번에는 하갈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쫓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떡 한 줄, 떡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가진 채 이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땅이 어디였냐 하면은 부엘세바 광야인데요. 우리 앞서 언급드렸듯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기 직전에 거쳐갔던 그 광야가 부엘세바 광야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 하갈이 처음에는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지만은 결국 다시 이제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쫓겨난 곳이 또 어디였냐 하면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것. 이제 우리 보이는 이제 다민이보다는 좀 어리게 보였을 겁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아마 은준이 정도의 나이. 이제 막 유치원 정도 다니는 어린이집을 겨우 벗어난 유치원을 다닐 만한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을 데리고 떡 조금 그리고 한 가죽 부대에 물 한 통 그것만을 받은 채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어떻게 하냐면은 2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한 가죽 부대에 물마저 끝이 나버려서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죽어야 되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기 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너무 죽기 싫다라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차라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막 하소연하던 그러한 모습. 결국 하갈에게 광야는요 도망간 곳이었고 쫓겨난 곳이었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본다면 광야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삶의 미래가 불확실한 장소였습니다.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너의 삶이 참 광야의 삶이구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너 참 힘들구나. 너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삶이 참 많이 어렵겠구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다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과 2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이 하갈의 인생에도 광야는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장소. 왜? 학대받았기 때문에. 그 학대보다는 차라리 도망가는 광야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채 도망간 장소. 돌아왔지만은 결국 그곳에 삶을 살 수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하갈의 모습 16장에서 21장에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떤 재산을 부여받았다거나 어떤 새로운 땅에 가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재능, 어떤 이 재산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 겨우 부지할 수 있는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 심지어 이제 그것마저 끝이 나 있는 하갈의 상황. 그의 눈에는 광야는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광야는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불확실한 장소였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광야에 내몰리셨습니다. 이런 광야에 서 계셨고 이런 광야에 성령님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얼굴을, 첫 번째 얼굴이 도망간 곳이고 쫓겨난 곳이고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죽음을 코앞에 둔 장소였다면 이제 그 광야의 두 번째 얼굴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광야의 두 번째 얼굴은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창세기 16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까지 보면 이제 열심히 도망을 쳐왔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와 계속해서 대화하다가 우리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갈이 고백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갈이 도망왔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광야로. 근데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7절 말씀에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거나 하갈이 만나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갈에 있는 장소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었냐면 하갈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광야에 도망쳐 온 하갈을 만날 준비를 하셨고 그곳에서 하갈을 어떻게 했느냐?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주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또 복을 허락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다거나 하갈이 하나님 만나달라고 외쳤다거나 하갈이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인생의 기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 계셨고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날 준비를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그 임신한 아들의 이름까지 준비하셔서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왔을 뿐인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장소에 계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자기에게 오히려 그 고통을 바꾸어서 새로운 희망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도 마찬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어떤 상황입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손을 붙잡고 광야로 이제 쫓겨났는데 가죽 부대에 물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물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고백하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여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아들은 이스마엘은 여기 있고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내가 참아 보지 못하여서 한바탕 거리 화살 날려서 떨어질 수 있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서 저곳에 있는 이스마엘을 지켜보며 이 먼 곳에 와서 저 아들이 목이 말라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떨어진 상태로 그냥 무엇했느냐? 하염없이 울었다.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 너무나 비참하구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인생이 우리가 그 옛날에 송대관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날 왔었습니다. 왜?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임신해서 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례가 만에 하나 아들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부를 다 물려받는 장자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부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해가 떴구나. 이제 내가 몸종이었지만은 내 아들을 통해서 좀 편히 살 수 있는 계절이 오겠구나 라고 상상했지만 임신한 채로 쫓겨났고, 심지어 돌아갔지만은 다시 아들을 태어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이제는 다시 쫓겨나서 쪽박 찬 상황.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된 인생.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고생의 길이, 아니 이제 고생의 길도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그래서 아들이 죽는 걸 보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저 멀리 두고 자기는 떨어져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 상황. 우리의 이미지 속에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광야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광야는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갈의 인생에서 첫 번째 경험했던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대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몸종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신분이 상승하는 삶,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삶, 이제 아들만 태어나서 이 아들이 장성하여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어찌되었던 그들의 인생이 활짝 펼쳐질 수 있는 듯 보였으나, 그러나 광야로 내쫓겨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듯이 광야의 두 번째 얼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해서 가죽 부대에 다시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가죽 부대에 채워진 물로 그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아들에게, 울고 있는 그 아들의 목에 다시 물을 축여줄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광야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인생에 참 지금 광야의 땅이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불쌍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광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힘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는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하갈은요, 광야로 도망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갈은요, 광야에 쫓겨나서 자신의 인생의 끝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더 이상 몸부림쳐봤자 결국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가장 완벽히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는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광야에 두 얼굴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길들이 보여지는, 제시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임신한 그 하갈이 광야에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약속합니다. 너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물 가죽부대 끝이나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엘로이 하나님이 결국은 샘을 발견케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광야에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고 해서 두렵기만 한 것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갔느냐?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느냐?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누가는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냐는지 묻는다라면 누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이고 그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제시할 거다. 그래서 그 광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더라도 그 광야는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은 우리 찬양 하나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다민이도 좀 도와주세요. 최근 곡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던 곡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최신 곡인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던 모습, 그러면서 제가 광야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갈, 이 가사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의 어떤 간증을 제가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갈이 이 찬양을 아마 고백하였지 않았을까? 하갈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배우시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우리 찬양 부르시며 우리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웠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믿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볼 때 참 좋은 것들만 가득 찰 줄 알았고, 때로는 좋은 것들이 보여 잘 선택했다 하여 행복해질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금 광야에 내쫓겨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그 광야에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움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광야에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가 아니라 복된 자의 삶임을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만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허락되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많이 있다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